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의 그 터치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오래된 미움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정도 알지 못하는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고요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의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퍼져가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마치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면 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도를 받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안수기도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앞에 나와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요. 예,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시면 훨씬 기도가 잘 되고 더 집중력이 있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또 강대상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님들들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은 우리 각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강대상에 이거 제 이 텀블러라 그러지요. 이 물통 이름이 또 촌스러운데 이 텀블러. 이게 언제 여러분 받은가 아시죠? 2년 전 우리 브릿지 전도 집회 때 우리 이렇게 선물로 했는데 참 너무 선물이 이 텀블러가 좋아가지고 저는 지금도 자주 이렇게 사용하고 강의실 들어갈 때 이거 들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번 브릿지 선물도 기대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보고를 받았는데 참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도팀에 참 우리 단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참 세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참 요즘 우리 젊은이들 이런 말 쓰죠. 신박하다 이런 말 쓰죠. 신박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대단하고 뭐 비싸고 이런 것보다는 참 받았을 때 참 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주 세심하게 이 전도 집회를 준비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예쁘고 아주 참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5월 17일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움직이고 그죠? 또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귀한 영혼들 많이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인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컴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다 알고 또 교육자들이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정말 힘든 교회들은 뭐 그냥 생존의 문제가 생겨서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만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또 특별히 대형 교회도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관리 자체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가는 파악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안 오게 되는 그래서 아마 대형 교회는 한 70% 정도 회복 정도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주변에 여러분 교회 다니겠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틀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뭐 친척분들이나 형제들이나 가까이 계신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그분들 다 이렇게 우리가 또 관심 가지고 초대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한 제가 정확한 인원수 제가 뭐 주일날 잘 안 보니까 온라인으로 한 200~300명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도 이제 온라인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이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번 기회에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예, 물론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고 편리하고 필요해요.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정말 이렇게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주변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많이 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금요기도회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주는 제가 두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 영원한 유익을 추구하자. 그런데 영원한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영혼을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그럼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영혼을 알 수 있는가? 영원한 유익을 알 수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서 잘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한 달 후를 몰라도 된다, 10년 후 몰라도 된다. 그거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마. 그 10년 후 20년 후 걱정돼가지고 막 지금부터 막 이것저것 막 하고 막 다 그냥 막아놓고 염려하고 두려워,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 말씀 하루하루 순종하면 돼. 왜? 이 말씀이 영원하니까.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영원한 유익을 얻고 보장할 수 있는 길이야.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7장도 이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이 볼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이라는 표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이 말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나온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안전하겠지요. 그러면 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이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즉 산상설교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감탄을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마하트마 간디를 비롯해서 기독교를 막 되게 이렇게 비판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도 산상설교는 인정했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기독교 교리를 막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격했던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 영국의 이 사람도 이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도 산상설교는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좋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합니다. 듣고 행하라. 주제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알겠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고 겉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겉으로 귀신도 내쫓아요. 그리고 겉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권능을 베푸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 이거 딴짓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이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는 안 행하잖아. 다른 사람 보고 행하라고 막 가르치고 다른 사람 보고 막 하라고 하지만 너는 순종 안 하잖아. 그러면 너는 불법이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이 너희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중에 너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뭐가 차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 주님께서 숨기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집의 외형을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형의 차이를 말하지 않아요. 외형. 겉으로는 여러분 밑에 모래가 있는지 반석이 있는지 그 집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땅 파봐야 알아요. 이 집 자체의 외형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크고 화려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작고 초라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겉모습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앞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겉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겉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겉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선지자 노릇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겉모습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권능도 한 번이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목사님이라면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많은 권능들이 막 나타나 보세요. 교회가 미어터집니다, 여러분. 미어터집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나 모른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맞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건 딴 데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겉으로 설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도, 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유명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뭘 가르치느냐? 그걸로는 그 중심을 모릅니다. 그 영원한 운명을 알 수 없어요. 가르치는 그것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가? 내가 전하는 그것을 내가 정말 행하고 있는가? 진짜로 믿기에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 결정적인 기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또 반복이 돼요.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때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언제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 바람, 홍수 언제예요? 고난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다급할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 그걸로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비, 창수, 바람,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소개했던 스카펙의 그 유명한 문장처럼 인생은 어렵다. Life is difficult.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들 중에 하나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내 반석이,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바로 그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배역 1번 출구 나와서 조금만 여러분 올라오시면 우리 학교 건물이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완성되지요? 예, 올해 후반기에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공사 현장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공사 이제 건물 짓는 그 현장에 가서 그 기둥을 이렇게 봤는데요. 기둥에 이렇게 그 철근을 먼저 이렇게 쌌잖아요, 그렇죠? 철근을 넣었는데 철근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법에서 정해준 그 최소한까지만, 법에만 안 걸릴 정도만 철근 넣으면 되는데, 우리 학교 건물 막 철근을 막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철근, 그 기둥 안에 있는 그 철근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하게 지어 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기둥 속 철근을요, 수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막 옆으로 또 막 칭칭칭칭 또 막 철근을 감아놨어. 얼마나 튼튼하게 건물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일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나라 혹시 서울에 지진 나면 교회로 다 모이세요. 우리 학교 건물로 다 모이시면 안전합니다.
내진 설계 다 돼 있고요.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아파트 계시지 마시고 우리 학교로 오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튼튼하게, 다 돈 아닙니까? 왜 이렇게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요?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둥이 튼튼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배동 분들이 감탄하고 칭찬해 줍니까? 아니에요. 칭찬 안 해요.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 몰라요. 지금 당장에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압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압니다. 그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며 살았는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해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설득. 어떻게 설득하느냐? 왜냐하면, 왜 설득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거든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 부담스러운데, 예수 대충 믿어야지 괜히 들은 말씀 다 지키려고 순종하면 이거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 속에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조의 비유를 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당장 선지자 노릇하고, 당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당장 유명해지고, 이걸 추구해가지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작은 한 말씀이라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람들 몰라줘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겸손하게 나누는 것. 지금 당장 사람들 모른다. 그렇지만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네 인생집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게 좋아? 어느 거 선택할래? 주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설득.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 이 길로 오라고, 이 길로 오라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익에 설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통찰력이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이 말씀에 충성해라. 성공과 실패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충성해라. 주님 그걸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마음속에 깊이 두지 아니하고, 성공과 실패가 내한테 달려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실패할 거다.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 멈춰 있다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처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주님께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이런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만약 사울왕이 왕으로서의 그 성공,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전쟁에서는 졌을 거예요. 자기를 보고 모이고 싸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이 권위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휘청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그 길로 갔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나라가 견고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다윗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 왕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옥새와 같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에게 가져온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이고 법적으로 내 왕권을 유지해주는 이 옥새를 가지고 내 왕의 권위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아는 거죠, 다윗은. 내가 법적으로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이거 가져가도 난 잘리는 거야. 하나님께 잘리는 거야. 아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그 비참한 형벌을 다 받으신 십자가,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이룬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우리 신학 교수님들 5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여러분,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주간 동안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인데 여러분,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어렵고, 그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너 손해본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실패한다. 너 말씀의 길에 따라하면 이 길로 따라가면 너 진급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조직에서 팽당한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요. 우리를 위협하고 겁줘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셔서 오병이어의 그 능력을 이용하시지. 근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그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목적이 맞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의 필연성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필연성.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만 하면 저 사람은 십자가 졌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만 한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영원한 유익을 주는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의 유익보다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제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심각해. 금요기도에 숨 막혀서 못 오겠네. 좀 축복도 좀 막 팍팍 해주고 그냥 이러면 그냥 금요기도에 오면 막 웃고 재밌고 좋게 갈 낀데 오면 십자가 지라 그러지, 막 말씀 순종하라 그러지. 부담스러워서 이제 재미없어 못 오겠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힘들다고요. 지금 당장 내한테는 어려운 일이 있고 다급한데 저를 위해서 축복은 못 해주실 망정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힘든 방향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실패하기를 당신은 원합니까? 이런 생각하실 분들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당장 이익되고, 당장 인정받고, 당장 선진하고, 당장 칭찬받고, 그 흔들리는 불안한 나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불안한 나라를 왜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 불안한 나라를. 그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형통할 때나 고난의 시기에나 진정으로 안전한 길을, 영원한 유익이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당장 잘 되는 것. 그러나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크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말씀의 길로 제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유익이 있는 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길로, 말씀 순종의 길로 가게 해 주셔서 정말 강건한 인생, 정말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은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논리가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말씀에 설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의 길이 참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리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게 우리 인생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자꾸 머리를 흔들게 돼요. 저의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계획과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불안함과 염려들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래,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자꾸 저는 고개를 흔들어요. 그래, 제정신 차리고 살자.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제가 그만큼 많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제 속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꼬드기는 이 사단의 거짓말, 사단은 우리 사랑하지 않거든요. 당장 잘 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가 콩 무너져도 사단은 웃어요. 그걸 바랬거든요. 그래, 봐라, 네 지금 당장 잘 되는 거, 당장 잘 되는 거 그 길 택해가지고 지금 이 꼴 당하지. 내가 요걸 원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영원한 말씀의 길, 영원한 유익을 주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좋게 안 보입니다. 주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설득력에 내가 설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만 넘어가고 사단의 거짓말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속사람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를 주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손해를 보고 당장 내가 멸시를 당하고 당장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 영원한 이 유익의 길, 영원한 말씀의 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
들어가시는 주님의 설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가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다.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유대교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 수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 대대손손 우리 가문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십시다. 그 축복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시는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운명 공동체로 여기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언약 신학이라는 걸 많이 들어요. 우리 신학자분들과 신학생들은 언약 신학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스가랴 2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으로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를 해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커버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인생, 놀라운 가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축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운명 공동체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요한복음 15장 너는 내 안에 붙어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당장의 이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유익의 길, 영원한 말씀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내 인생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동치 못할
지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특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구주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흘리신 그 영원한 피는 우리의 영혼을 담보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다 위로하고 덮으실 수 있는 주님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십자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5분의 귀한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긴장감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참 말씀 전하실 때 참 요즘에 더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자주 하시느냐 하면 목사가 세웠다고 그게 하나님 대학이냐, 교회 장로님이 세웠다고 그렇다고 그게 기독교 대학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참 자주 하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백석학원이 주님의 촛대가 떠나지 않는 학교, 주님의 영원한 말씀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들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계속 갈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학교가 되는 거예요. 올해가 우리 백석학원 50년인데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50년, 앞으로 달려갈 50년, 100년,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이 주님의 영원한 말씀의 길로 가게 해주셔서 주님의 촛대가 늘 머물러 있어 그리하여 견고하고 그리하여 이어지고 연결되는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복된 우리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영원한 말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되지 않아요? 저는 염려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다급할 때, 위기가 올 때, 지금 한국교회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무리수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위험한 때, 다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버리거든요. 당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당장 요거도 먹고 수치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때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때에, 부끄러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원한 말씀의 길로, 순종의 길로, 겸손과 경건함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 관점으로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미션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동의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확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상군이 투입되지 아니하며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의 사상도 아니고 저의 고집도 아니고 의도 없이 주의 말씀 그대로 열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실존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원한 말씀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제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들어가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서 다시 불길로 타올라 나의 냉소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주님, 나의 이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태우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과 손 붙잡고 주님 걸어가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행복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아멘.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형상화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고 십계명이 어긋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시키는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펴고 주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손 아니면 내 마음이 누굴 떠나서
내 마음이 간사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세속적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 말씀 믿을 수 없어요. 주님 손에 내 손을 맡겨드립니다. 내 손 붙들고 가시옵소서. 주님, 내 손 붙들고 가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내 질병과 내 앞길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손 붙들고 가겠사오니 주님 내 손 붙들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 내 손 잡아주시기를 소원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손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내 손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내 손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 손 붙들고, 주님 내 손 붙들고, 주님 내 손 붙들고 가시오. 주님 내 손 붙들고 가시오. 주님 내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가시오. 흔들리는 내 자녀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 주님, 흔들리는 내 배우자의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내 배우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오. 흔들리는 우리 부모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오.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우리 부모님